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향집에 왔습니다. 제가 온 이 고향집 주변에는 사방에 저희 그 농장이 있죠. 저는 주로 이제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뭐 공부가 우선이겠습니다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와서 과일들과 벗을 하면서 식물들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제가 설화학자이기 때문에 과일을 만지면서 과일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채소도 어루만지면서 그 채소들의 그 생장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까지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계속 몇 회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삼국유사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설화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군신화라든지 또 부여라든지 또 뭐 말갈이라든지 등등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개국 왕의 어떤 그 탄생, 또 나라의 개국 등등에 대한 신화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미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편 중에 마지막 편에 나온 그 효선편에 대성 부모 이세 부모 효와 손순 매화 설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용하면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성 부모 효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성의 전생과 또 후생, 즉 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구분해서 한 장르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또한 지금의 석굴암과 불국사가 같이 한 토암산 밑에 이래 나란히 있죠.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야기는 불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가미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또 제 이야기를 설화적 측면에서 잘 이해를 해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자인 금강사 주지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은요, 전생에는 아주 살기가 빈곤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장은 지금의 근천, 모랑, 아화 그 주변 지역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되어 있고, 비교적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또 출생 관계에 대한 기록은 소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어렵게 살아났다, 가난했다 이기죠. 그런데 늘 요사이 같으면 인력시장과 같은 그런 곳에 나가서 남의 일을 해주고 작은 또 일당을 받아와서 생계에 보태고 했는데, 그런 어머니를 모시면서 단둘이 오두막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식구니까 큰그리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 집 부근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안면 있는 이웃 아낙네들도 보이고, 또 그 속에는 스님이 한 분 앉아서 무언가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님은 경주 장안에서 탁발하는 스님인데 점계라는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결한 스님은 탁발을 하면서 늘 그 부분에 와서 이야기하기로 한 가지를 시주하면 10,000개의 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속이 탄 대성이는 스님에게 물었죠. 스님, 그 말 사실입니까? 스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사실이죠. 이 보시란 것은 그만큼 많은 보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별로 가진 거는 없지만은 있다면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집하고 집 앞에 채전밭 하나 있는데 그것이라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대성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네가 다 일군 이 재산인데, 비록 적지만 자네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자네가 하고 싶다면 나는 어미로서 마땅히 허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이는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입고 자기의 오두막 집과 집 앞에 작은 손바닥만한 채전밭을 점계 스님에게 그 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세월이 흐르고 난 어느 날 젊어서 아직 젊은 나이에 김대성이가 병을 얻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성이란 존재는 한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김대성이가 어느 날 환생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 신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신라 땅에 태어난 김대성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나 하면 당시에 그 대상의 벼슬에 있었던, 요사이던 국무총리격입니다. 대상의 벼슬에 있었던 김물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요, 김문량 대상은 결혼한 지 10년이 돼도 아기를 얻지 못했는데 마침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태기가 있어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내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김물량 대상의 기쁨은 하늘을 찌르듯 했다는 것이죠. 집안에는 큰 경사가 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대성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 왼손을 꼭 쥐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손을 벌리려 해도 손이 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걱정을 했는데 3~7이 지나고 난 뒤에 손을 이렇게 탁 벌리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탁 보니까 손바닥에 큰 대자, 재성자, 대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문을 모르는 그 부부는 전생 후생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바로 자기의 성을 따서 이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다 하고 자기의 성을 따서 김씨를 붙이고 손바닥에 있는 대성이라는 글자를 따서 김대성이라 했다는 것이죠. 대성이는 부잣집이고 권력 있는 집안에서 속속 자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성이는 전생과 달리 어릴 때부터 큰 학자를 만나서 또 학자 밑에서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김대성이는 점차 가꾸어진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친구들과 같이 계림에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 마침 다른 사람은 한 마리도 사냥하지 못했는데 대성이만 유독 큰 곰 한 마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모두 그 대성에게 축하한다 박수를 치면서
결국 주막에 가서 대성이가 거하게 술을 내고 술에 취한 대성이는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느닷없이 자기가 잡은 곰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곰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는 그대에게 해함이 없거늘 어찌 그대는 나를 잡았느냐 죽였느냐 이기죠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성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음 성에 다시 곰으로 태어나서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성이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김대성 자신이 전생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환생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환생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곰이 다시 다음 생에 곰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해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란 김대성은 꿇어앉아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곰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너가 나의 영혼을 위하기 위해서 이 숲에 큰 절을 지어서 평생 동안 두 스님이 나를 위해서 천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이는 뭐 재산도 있고 뭐 아버님의 권력이 대단하니까 곧바로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주변은 친구들은 모두 가버리고 문을 여니까 문 앞에 보니까 곰이 죽은 척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곰을 다시 숲에 가서 묻어주고 그 옆자리에다가 그날로부터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을 짓고 이름을 장수사라 했다. 긴장자 목숨 숫자 이래 붙여서 장수사라 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로부터 신라 장안에 있는 큰 스님 두 분을 모셔서 그 곰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면서 평생 곰의 영혼을 위로하도록 해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그 꿈과 사찰을 짓고 나서 대성이는 느낀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환생을 해서 전생은 엄청나게 찌듯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권력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전생에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대성이가 문득 토암산에 올라가서 토암산 중턱에다가 움푹 파인 사찰을 건립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름은 석불사입니다. 그게 현재는 이제 석굴암이죠. 그게 경덕왕 시대인데 아마 75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을 지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왕생극락과 다음 생에 태어나서 부잣집에 또 권력가 집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절을 지었는데 위에 그 동굴처럼 이렇게 해서 위에 개석을 얹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개석이 모두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이 부처님의 집을 짓거늘 어찌 당신이 마음대로 무너뜨리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만 그 이튿날 되니까 밤사이에 다시 개석이 덮여졌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석굴암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경덕왕이 지난
해에 오랜 가뭄으로 큰 화재가 났어. 그 아래 불국사가 모두 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국사를 중창하도록 김대성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성이는 여러가지 생각 끝에 그렇다면 현세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찰을 내가 중창하겠다 하고 시작해서 지었던 것이 오늘날 불국사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의 석굴암을 창건하고 또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의 불국사를 중창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었어. 이런 스님은 이를 두고 대성 2세 부모 효다 이렇게 명명하였던 것이죠. 잠깐 그 불국사에 불이 나게 된 그 배경과 또 불을 끄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다분히 설화적으로 저성되는 그 원효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큰 가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국사에 불이 났다는 것이죠. 불이 나는데 여러 스님과 또 주변에 있는 대중들이 불을 끌려고 하였지만 오랜 가뭄 끝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문득 저 양산에 내원암에 있던 원효 대사께서 탁 이래 보니까 불국사에 불이 나 있거든. 그래서 자기 제자 창파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근 게여서 이렇게 꼭지 같은 이렇게 굵기를 가르고 이렇게 치는 채가 있죠. 그 채를 비껴주면서 저 밑에 개울에 가서 물을 가득 담아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창파는 그 스님의 당부에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밝히려 했지만은 너무나 큰 스님이고 큰 덕을 닦은 원효 스님이기 때문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도반들과 같이 냇가로 채를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물을 탁 담아가 올리니까 물만 쑥 빠지고 빈 채요. 또 해보고 올리도 빈 채요. 오전 내에도 빈 채인 거예요. 오후에 해도 계속 빈 채. 같이 갔던 도반은 물론이고 창파는 온 손이 부러져서 피가 출출출 흘러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문득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파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퍼고 했는데 해가 막 넘어가는 순간에 떡 물을 담아서 싹 올리니까 물이 빠지지 않고 탁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들고 와서 원효 스님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스님,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효 스님은 별다른 뜻이 없는 듯, 그래, 물을 떠왔느냐, 그 일이 다오 이렇게 해가 받아서 멀리 서쪽을 보고 문을 열고 그 채 속에 든 물을 바람 날리듯이 휙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서쪽으로 마치 큰 회오리가 일듯이 날아가더니만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모이면서 서쪽 쪽에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경주 불국사의 화재가 진압되었다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진위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 없습니다만 원효 성사와 관련된 설화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경주 안강 쪽에 사는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손순 매화 설화인데, 손수이라는 사람이 매화 묻다, 아이를 묻다 하는 그런 설화입니다. 손순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묻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상륙유사의 효선편에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오랜 가뭄과 또 그 오랫동안 그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흉년 속에도 이 손순이라는 사람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내외관과 한 아들이 이제 젖먹이 아들인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 재롱 피우고 할 그때쯤인데 아주 큰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내외는 거의 이제 초건 목피 형식으로 이제 속을 채우고, 거의 물을 마시면 속을 채우면서도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늘 살죽을 끓여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살죽을 잡수는 그런 와중에도 늘 몸이 야유었다. 그 손순내외는 늘 걱정했죠. 어머니가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기 자식 아이 이놈은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쪄 있거든.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밥을 어머니에게 올리고 난 뒤에 자세히 그 어머니가 밥 잡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머니 옆에 그놈 손자가 자신의 아들이죠. 그놈이 옆에 딱 이래 그 앉아가 그 당신은 자시지 않고 내 손자한테 밥을 떠미고 요놈이 다 받아먹고 그 어머니는 물만 마시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야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손수는 크게 그것을 뉘우치고 그날 밤새 고민을 하다가 자정이 되었어. 아내에게 그 사정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죠. 보편적으로 효자를 만드는 것은요, 나라가 그 내리는 그 효자각을 받은 당사자들은 대부분 누가 그 효행을 일깨워 줬나 하면 거의 아내들입니다. 아내가 훌륭하면 그 남편은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저는 제 아이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흉년에 자칫하면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함흥 가시면은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자식은 없으면 또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저 자식을 버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두 내외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큰 결심을 하고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에다가 넣고 둘둘 감아서 지게 걸머지고 아내와 같이 삽을 들고 뒷산은 높은 꼭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산 꼭지까지 올라간 이 들 부부는 지게에 얹어 놓은 아이를 몇 번이나 쓰다듬다가 지게를 받쳐 들고 꽹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이들 그곳에 묻기 위해서였죠. 그 땅을 파고 이래가
그의 아들을 묻어 놓을 정도로 땅을 파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괭이로 땅을 찍으니까 갑자기 땅에 딱딱한 것이 맞닿으면서 종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 부부는 이게 무엇인고 하고 또 찍어봤죠. 때리니까 또 종소리가 나고 종소리가 나고 이랬어. 그것을 이제 판에 보니까 큰 돌종이 나왔다. 그래놓고 그는 아이 묻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 돌종을 그 높은 곳에 나무에 걸쳐놓고 때리니까 새벽에 청아한 종소리가 하늘을 울리듯 온 세상을 울리듯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그때 신라의 흥덕왕이 잠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신하를 불러서 이 종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것인지 조사해보아라. 급히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명을 받은 신하가 종소리를 따라서 턱 가만히 안강 뒤에 어느 산 꼭지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을 타고 급히 올라가 보니까 웬 내외관이 지게를 하나 받쳐놓고 거기다가 옆에 큰 돌을 놓아두고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외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연유를 물어보니까 전후 사정을 쭉 전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은 아이를 여기 묻지 말고 이 돌종은 마을로 가져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행한 신하들에게 돌종을 옮기게 해놓고 그것을 임금께 이제 보고를 했죠.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대에 와서 이러한 효자가 어디 있느냐. 하늘 또 감동해서 그 돌이 종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당장 그 효자를 부리도록 해라 했던 것이죠. 얼마 후에 왕 앞에 나타난 그 손수는 왕에게 큰 절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을 배고프게 했으니 마땅히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이거지. 천하에 없는 효자 앞에 서니 내 마음이 오히려 기쁘도다. 그대의 소원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니까 선수는 굳이 소원이 있다면 내 어머니에게 하얀 쌀밥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안강 일대에 큰 들 하나를 하사하고 평생 동안 어머니를 복양하게 한 후에 관직을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라는 것은 결국 하늘이 내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경천지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을 놀라게 하는 효자가 탄생했다 해서 삼국유사 효선조의 이런 스님께서 이 손순매화설화를 소개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안강 일대에 가면 손순매화설화와 또 손순의 일대기를 일러주는 여러 행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후대에 와서 여러 왕들이 손순이란 그 효자에 대해서 자기의 그 정치에 본이 되는 길로 삼아왔다는 그런 기록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세종 때 좌의정을 하였던 허조 선생 역시 손순과 관계되는 그런 효행을 늘 강론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을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희생이 기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설화적 논리가 있죠. 오늘은 효행과 관계되는 두 편의 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음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삼국 유사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설화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는 건강사 주지스님께 저희 그 유튜브에 소개된 설화를 10번, 20번 읽었다, 들었다 하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